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가나안 땅의 맨 앞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 죄악이 우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을게까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같이 20절 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요단 강가에 세워진 진노입니다. 제단입니다. 우리 구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전히 대부분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군요. 예, 건강을 위해서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관리하시고 몸 조심하셔서 예배나 또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이게 뭐 히터를 꺼도 되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히터를 꺼도 충분히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말씀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 사명을 다하였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오늘도 계속해서 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 지역,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올 때, 그죠? 들어올 때 이미 약속받았던 땅. 그러나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은 땅을 분배를 다 끝내기 전까지는 요단 서쪽에서 끝까지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었죠. 그리고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레위 지파까지도 분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요단 동편 지역 원래 분배가 났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내는 사람 축하하면서 보냅니까? 억지로 보냅니까? 축하하면서 보내지요. 기분 좋지요.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로 이루어졌으면 됐죠. 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아름답게 행복하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하지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같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이 우리의 본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거든. 가서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라. 이것은 그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곳에서 이제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요. 5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5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아멘. 신앙의 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의 핵심이 되는 것은요 말씀을 삶의 기준에 두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뭔가라는 것이지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매우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말씀을 따르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약속한 것이 있죠. 가거든 형제들과 나눌 것을 다 나누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안다. 그러나 다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많은 의복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서 너희 형제들과 다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지요? 이 전쟁이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선물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쟁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의 선방에 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 바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 자기네들이 분배받았던 땅, 요단강 동쪽 지역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을 보니까 넘어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요, 이게 좀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지만 사실 핵심은 아니에요. 넘어갔느냐 안 넘어가냐는 오늘 아무런 핵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요단 강가 언덕 위에다가 뭘 세웠죠? 말씀은 제 혼자만 읽은 거죠, 그죠? 말씀 읽었잖아요. 재단 쌓았잖아요. 재단을 쌓았던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10절 시작. 르우벤 집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건 뭘 강조하고 있죠, 그죠? 큰 제단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언덕가에 이르는 겁니다. 가나안 땅 요단, 그러니까 요단 강 주변입니다. 언덕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들이 건너갔는지 안 건너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너가서 언덕이었는지 안 건너가서 언덕이었는지. 그래서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지도를 일부러 그려가지고 건너가서 제단 쌓았던 것, 건너가지 않고 제단 쌓았던 것, 뭐 이런 거 비교를 해 놓았던데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 정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단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한 2m 50 정도 돼요. 크기가 2m 50 정도면 제단을 만들어서 그
그곳에다가 각을 떠서 번제물을 드리기에 충분한 크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2m 50은 이상은 충분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5m가 되는지 10m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언덕 위였잖아요. 강가 언덕 위였고 제단도 크게 쌓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게 맞지요. 잘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서쪽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는데 서쪽에 살았던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인간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에 제단이 있는데, 이 서쪽 지역에 제단이 있는데 왜 지금 건너가자마자, 아니 건너가기도 전에 제단을 쌓았다고? 전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지?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아마 목사님 리모컨으로 이거 서치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 화면 돌아올 것 같습니다. 리모컨으로 서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여러분의 성경에 있습니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여기 보니까 건너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쪽에다가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건너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이건 실로에 원래 제단이 있거든요.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실로보다 크게 지었어요, 작게 지었어요? 이게 기분 나쁜 겁니까? 이게 뭐 하는 짓들이지 도대체? 아니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실컷 이야기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가자마자 여러분 실로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제단을 쌓아놓고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 제단 앞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요단강 직전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잔뜩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 보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다. 전쟁을 치르라도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치르라도 저 제단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화가 나는 겁니다. 느껴지죠, 그렇죠? 이게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서쪽 지역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왜 이런 큰 제단을 쌓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실로에 이런 성전이 있는데 왜 또 저거 마음대로 자기의 성전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또 다른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만들어 놓았나? 라는 마음으로 화가 나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전 외에 다른 성전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는 실로에 만들어 놓은 성전으로 다 찾아와 가지고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 마음대로 성전을 세워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요단강 건너갔다면 어느 땅이 되느냐?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의 땅이라면 유다가 분배받았던 땅이거든요. 실로 지역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건너편, 요단 건너편이면 바로 주변이 모압 땅이 되는 겁니다. 모압 땅.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유다 땅 인근 지역이지만, 그 주변에 유다 땅 인근 지역이지만 건너가면
옛 도시로는 그러니까는 이들이 분배받기 이전에는 모압 인근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압 인근 지역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요단강 서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는 돌아가서는 모압 사람들과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모압 지역에다가 모압의 신을 섬기기 위한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저들과 한 마음을 이루어서 그냥 저들과 어울리며 살려고 그러나 왜 저런 못된 짓을 하려고 하지,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흩어지지 말라, 너희들 흩어져서 살아도 예배 드릴 때는 꼭 모여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쟤네들이 왜 가가지고 가자마자, 아니 가기 전에 그럴 수도 있고요, 가서 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왜 자기의 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자기네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려고 그러지? 라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가서 싸워서 저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야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단 서쪽 지역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제단이라는 의미, 특별히 당시에 번제단을 드렸던 제단을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 양을 그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소, 그러니까 어린 양을 상징하는 곳이라면 바로 그 예배의 처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장소와 똑같은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단 서쪽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들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났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쟁을 치러나도 꼭 이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 나오고 있지요. 그들의 마음 안에요, 걱정거리가 생겼던 겁니다. 너무너무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먼저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내렸던 이 사건이 여러분 그들 마음 안에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게 뭐지요? 부올의 사건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지요. 이 부올의 사건으로 하루에 역병으로 24,000명이 하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지요? 그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요 시딤에 머물렀을 때였죠. 근데 그때 일부 사람들이 모압의 여인들,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압 땅 있잖아요. 모압 땅.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땅을 차지했던 그 지역 모압 땅이 아닙니까? 근데 그 모압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을 만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동침해 버렸던 겁니다. 음행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음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신을 섬겨 버렸던 겁니다. 그들을 신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역병을 내려서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여러분 그 지역에 이 신전과 같은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러다가 24,000명이 하루 만에 다 죽는다 그러면 건너가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그러니 그들 이거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이 크게 만들어 놓았던 제단을 무너뜨려버리고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죠.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2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출애굽할 때에 이런 출애굽을 하여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충분히 우리는 당연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면 다른 성은 문제될 것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능력을 가지고 전쟁하려고 나갔는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느 성에서 패하게 되었죠? 아이성이죠. 아이성에서, 작은 성에서,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은 완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생각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 중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여러분, 동편으로 가고 있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형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라도 가서 싸우더라도 바로 우상숭배라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보냈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보냈던 것이지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니까 누구를 보냈다 그래요? 비느하스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비느하스를 보냈습니다. 비느하스를 보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올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24,000명 죽을 때, 그때에 이 재앙을 멈추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모압 땅에 들어가면 모압 땅에 있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 재앙 심판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비느하스를 보내가지고 중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싸워가지고 그들을 무찔려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절대로 죄악과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그곳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말고 우리를 거역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 돌이켜라. 거역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그 민족, 그 지파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건너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세 지파, 이 두 지파 반이지요. 이 지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해프닝이었습니다. 그건 재단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은 재단이 아니라 기념비였던 겁니다. 기념비. 뭐냐 하면 혹시나, 이제 다음 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강을 건너서 이 모압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실로에 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 건너가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유다 지파라든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까봐, 잊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우리를 꼭 기억해 달라고,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우리가 너희들과 한 형제이고 우리 너희들 영원토록 함께할 민족인데 우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자 세웠던 기념비였던 겁니다. 기념비. 근데 여기에 오해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모압 땅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이 아닌가, 그리고 왜 거기에다가 우리보다 더 큰 제단을 쌓아가지고 왜 이런 왜곡을 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아주 간단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자체로 말미암는 겁니까? 오해로 말미암는 겁니까? 오해였던 겁니다. 오해. 왜 오해가 생겼죠? 잘 생각해 보면요, 오해가 생긴 것은 첫 번째 잘 생각해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지나치리만큼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서로 너무너무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얼마나 많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졌느냐, 난 나누고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할 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들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전쟁할 때 우리는 땅 분배받았으니까 돌아가자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졌던 열심들 아닙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던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교회에 간혹 오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나친 열심 당원들입니다. 그러면 지나친 열심 당원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열심 당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 당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대충 해야 됩니까? 열심을 다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죠?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세상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열심을 다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요 열심히 특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일에도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요 예배도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특심이었으면 좋겠고요, 새벽기도도요 열심히 특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원래 교회의 주인 행세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지역에 물 건너 왔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용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하는 등 많은 등,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등 많은 등, 봉사할 때도 봉사하는 등 많은 등입니다. 그런데 막 은혜 받은 사람, 막 등록한 사람은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십시오. 묵은 사람이 열심히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지요? 여러분 여기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어쩌면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분명히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쟤네들 열심을 다해? 우리는 부끄럽게 말이야.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죠. 열심히 다하는 것은 열심히 다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교회를 30년, 40년, 50년 섬기고 오신 여러분들 다시 마음 안에 열정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사님은 50년 안 됐잖아요. 아직 우리 오신 지 아직 50년 안 됐는데 아멘 하세요. 아멘은 50년 되신, 장로님 50년 되셨어요? 50년까지는 안 되셨나요? 한 40년 되셨죠? 40년 넘으셨어요? 장로님 마음 안에 다시 열심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전사님 잘 기억하세요. 전도 모임도 나올 겁니다. 이제. 안 나오는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안 나오면서 쟤네들은 뭔 저렇게 열심히 다 한다고.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왜 문제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문제죠. 맞죠, 장로님? 장로님도 고개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동의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아이고 권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맞지요? 권사님이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권사님 아직 오신 지 50년 안 됐잖아요. 아직 서무인 권사님은 이해했어요.
여러분, 오래된 분들이요 회개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맞지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오해의 문제는 분명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건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왜 이 제단 같은 거를 쌓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쟁부터 하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맞죠, 그죠? 실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가서 전쟁이라도 치러야 되겠다 맘먹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 이 제단 같은 거 쌓았지만 제단이 아니라니까요. 다음 주 하겠지만 제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하자고, 우리 여전히 같은 형제 아니냐고, 우리 떨어지지 말자고, 다른 곳에 살아도 예배 드릴 때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그 마음이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모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 나온 분들을 환영하시고요, 새로 나온 분들을요 잘 품어주셔야 돼요. 우리끼리 예전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끼리 뭐 즐거운 시간 가지자. 우리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말아먹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끼리.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오래된 사람이나 지금 막 믿음 생활한 사람이나 지금 막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잘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열심 있는 사람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뭐가 문제있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 보려고 막 찾아도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정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지요? 오해는요 설명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 오해를 받았던 그들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고, 오해를 준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오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죠. 누가 더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둘 다 잘못한 겁니다. 맞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 알아보지 않았던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도 잘못한 것이고요,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은 알아보기 전에, 아니 기념비 세우기 전에 먼저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러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히브리파 유대인을 보면서 막 시기심이 들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집사를 세웠던 이유가 교회 안에 하도 싸우니까 이런 일을 분배해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들 이름의 명단을 잘 찾아보면요, 흑인도 보여요. 흑인. 뭐냐면 민족의 다양성을 가지고 어울려서 같이 일하자,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오해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왜 오해해? 나의 이 열심을 왜 오해해? 여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오해를 준 그 사람의 잘못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설명해서 싸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차피 쌓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기념비였다면, 맞죠, 그렇죠? 이왕 기념비 쌓을 거라면 그거 의도가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의도지요. 좋은 의도라면 조용히 이런 기념비를 쌓지 말고 가면서 말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요단 강가에다가 기념비 하나 쌓자. 우리가 수고해서 쌓을 테니까 이거 너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기념비 쌓아가지고 우리 언제나 우리가 형제라는 거,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자. 그런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조금만 배려했다라 그러면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주거니 받거니 해도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지 설명했었더라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 볼까요? 만일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모압으로 갔는데 그 땅이 우상숭배로 가득해가지고 너희들이 살만한 땅이 아니거든, 그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려고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이제 전쟁 다 끝났고 땅도 분배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땅이 더러워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황폐한 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입니다. 여호와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망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건너가 가지고 만약에 모압 땅에서 모압의 신을 섬겨야 될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시 돌아와. 다시 강서쪽 여기서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진짜 힘들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기가 막힌 사랑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싸우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알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가 싸움을 낳는다니까요. 이해가요 사랑을 만들어줘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 안에 이런 배려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말해주고 서로 알려주는 것이지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신 지 아직 50년 안 되신 분들, 50년은 너무하고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내가 우리 교회에 깊은 오래된 신앙생활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와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맞죠? 그죠? 권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왔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식당은 어떻게 왔어요? 권사님 우리 전도 모임은 어떻게 왔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도록 있었던 그분들은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이왕 섬기는 거 이건 이렇게 해주면 좋고 저건 저렇게 해주면 좋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싸움 날 일이 없어지는 거지요. 얼마나 따뜻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 마음이 감동이 다 돼요. 뭐냐 하면 너희들 요단강 건너서 동쪽 지역으로 갈 때 그 땅이 황폐해가지고 더러워지고 그 땅이 너희들 거주할 만한 땅이 아니거든. 돌아와. 그냥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여러분 그냥 유다 땅 넓어요 작았었어요? 엄청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해 인근 지역의 서쪽 지역의 넓은 땅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돌아오면 우리 같이 사는 거 괜찮을 거야. 힘들면 언제든지 품어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우리 같이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당회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어요. 장로님에게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장로님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할 텐데요.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십시다. 장로님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해보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게 또 결정 나면 제가 반드시 예배 시간에 아침에 당회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해 가십시다. 제가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 하죠. 그렇지요? 하잖아요. 몰래 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긴 하는데 내가 모르고 있어요. 장로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길까요?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면요 싸움 준비부터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해가 아니라 이해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아주 중요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오해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제단 비슷한 기념비를 먼저 세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우리 이 정도는 해도 될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교만함들이 그들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 이 정도 열심이면 사람들도 다 이해해 줄 거야. 예,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모르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교만함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꼭 반드시 해결하고 간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오해의 갈등이 열심히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오해의 원인이 우리의 열심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세 번째, 이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봉사하는 분들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봉사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권사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더 열심히 하니까는 제가 좀 미안하네요. 다 아름다운 고백들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열심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쭐 줄 아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강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 어울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서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